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18장과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분께서 만드신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토기장의 질그릇병이 깨트려지듯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미리 요약해 보자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과 예레미야의 내적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크기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를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침체나 어떤 시험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이나 어떤 크기의 고난이든지 고난 속에 있는 그 당사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또한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20장은 1절 시작부터 예레미야 대언자가 받는 고난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8장과 19장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모습과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병을 깨트리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악해지다 보면 귀가 다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교만해지면 나를 도와주려고 살리려고 하는 올바른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편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은 또한 주의 집에서 우두머리 감독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대언한 것을 그가 들으니라. 그때 바스울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의 높은 문에 있는 착고에 그를 채워두었는데 그 문은 주의 집 옆에 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로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를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고 민족들을 위한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려서 말을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민족들과 나라들을 심판하고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좋은 것은 없고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많아지고 추종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씀을 전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왕부터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친척들까지도 모두 예레미야를 떠나가고 핍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잔치집에도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러니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친한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떠나고 오히려 핍박했으니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을 감히 조금 상상해 보자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이런 말들만 선포하며 살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싫어하고 헐뜯고 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장 1절 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바술이라는 우두머리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자의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가장 높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데려다가 때리고 고통을 주며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았으니 예레미야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처는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빼내어 데려가매 이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하리라. 또 그들은 자기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요 내 눈이 그것을 보리라. 또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내주리니 그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칼로 죽이리라. 너 바수울과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로 잡혀가리니 너는 바빌론에 가서 거기서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요 너와 또 내가 대언한 거짓말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이 그러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를 핍박한 바수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수울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핍박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히 도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가 받을 심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수훌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파슈후르라고 되어 있고 그 이름의 뜻은 해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이름을 이제는 해방이 아닌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꿔주신 것인데요.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은 역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두려움, 놀람, 공포를 의미하는 마고르와 이웃,
주변을 의미하는 시비브라는 말이 합쳐져서 마골 밑사빕이라고 부르며 그 이름의 뜻은 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집의 총감독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대가로 이제부터 너를 포함해서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 너의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레미야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북쪽에서 한 민족이 내려와서 또는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부터는 그 북쪽 나라의 이름이 바빌론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곧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가 받게 될 심판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6절에서도 제사장 바수울이 거짓 대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을 현혹시키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많은 사람이 중상모략하는 것과 사방에서 두렵게 함을 내가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리라 하며 나와 친한 모든 이들도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말하기를 혹시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을 수도 있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외롭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바수울의 이름을 마골 밑사빕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지금 자신이 마골 밑사빕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사방에서 두렵게 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쓰러지기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며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아팠을까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대언자라고 하더라도 그도 연약한 인간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성벽이 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더니 이렇게 핍박받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7절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었죠? 오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낙심되고 고통 속에서도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숨김없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는 아주 유명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아멘.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고 외로워서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그분의 대언자 사명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마음속에 있어서 대언자의 삶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나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사명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의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중상모략하고 그가 쓰러지기를 바라며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강력하고 두려운 분으로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져서 이기지 못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그들은 번영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존하는 치욕은 결코 잊히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사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군대들의 주여, 내가 주께 내 사정을 드러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의 혼을 구출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그분을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감격스럽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 당시 유다의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했던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진리를 맛본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버린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진짜를 알아버린 사람은 가짜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 아이들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종교를 바꾸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생각할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종교로 바꾸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은 할 수 있겠죠. 진짜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가짜한테 갈 수가 있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가짜한테 다시 간다는 것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한테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가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진짜 명품을 선물해주고 이제 가짜는 버리라고 했을 때 난 싫다고 가짜가 좋다며 진짜 명품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절대 가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던 예레미야가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서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고난받고 외로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이 오게 되면 때로는 지쳐서 나도 세상에 같이 섞여서 살아야겠다. 또는 예레미야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힘들어하고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죄 속으로 또 빠져가는 나를 보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만 기록해 놓았다면 저희가 기가 죽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낙심하고 쫓기고 이유 없이 고통받고 했던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 전에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모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솔직하게 꺼내놓고 그분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거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되거나 지치거나 또는 핍박받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해 주세요 하면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문제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